네, 오늘은요, 호세아서 서론, 그랜드 종합 주석에 있는 호세아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호세아서 성경을 읽을 때 개괄적으로 호세아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좀 7개의 목차로 해서 나누어서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있는 본래 호세아서 서론은 원래 목차는 한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걸 뭐 파워포인트라던가 뭐죠? 이런 식으로 좀 눈으로 제시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막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자막이나 막 그런 걸 해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낭독하듯이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귀로 들었을 때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좀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잠자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좀 한가할 때 카페 같은 곳에서 그냥 귀로 들으면서 뭔가 다른 것을 살짝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싶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참고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랜드 종합 주석 이 책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석으로서 많은 것들을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더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석은 제가 한 15년 전에 한 15년 전에 구입한 거라서 지금은 더 성경을 연구할 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석집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이것만으로도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세아서 서론 읽어드릴게요. 1제목, 열두 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본서의 한글 개역 성경 표제명 호세아는 히브리 원전의 제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본서의 저자인 호세아의 이름을 딴 것이다. 호세아 혹은 호쇠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본서의 예언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약의 헬라어 역 성경인 70어 한편 구약의 헬라인어 역 성경인 70인 역은 LXX 70인 역은 본서의 제목을 히브리어 호세아를 음역하여 오세에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구약의 라틴어 역 성경인 벌게이트 역 역시 오세로 표기하고 있다. 네. 저자와 기록 연대. 본서의 저자가 호세아라는 데 대하여는 학자들 간에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본서 내용 자체가 본서의 저자를 호세아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해당되는 이제 성경 구절들은요, 호세아서 1장 1절, 2절, 4절, 6절, 9절에 일단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서 7장 5절에도 또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본서의 저자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어떤 구절들, 증명하는 구절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다만 일부 몇몇 학자들만이 11장 8절에서 11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14장 2절 9절과 같은 에서와 같은 축복 또는 구원의 예언과 남유다와 관련된 내용들을 후대에 삽입한 것으로 추정하나 별다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호세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그가 부에리의 아들이라는 것 뿐이다. 물론 부에리가 어떠한 인물인지도 분명하지는 않다. 전승에 의하면 그도 선지자였다고 하나 어떤 근거에 의지한 것은 아니다. 본서의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여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여겨지는데 7장 5절에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요. 매우 가정적이고 사랑의 예언자로 나타난다. 이는 그와 거의 같은 시대에 남유다 출신으로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 아모스 선지자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호세아 역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역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발로였다. 실로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용납하며 그 비운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구약에서 신약적 사랑을 실천하고 예언한 선지자였던 것이다. 호세아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본서 1장 연구 자료를 보다 참조하라. 한편 호세아의 활동 기간은 1장 1절에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야 BC 기원전 791년에서 기원전 739년까지의 시대로부터 제13대 왕인 BC 715년 기원전 715년에서 BC 687년 사이 시대까지로 나타난다. 하지만 호세아가 이 기간 동안 전체에 걸쳐 활동했다고 볼 수는 없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호세아의 활동 기간을 1장 4절에 언급된 예후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그들의 번영으로 인한 교만의 결과라는 본서의 내용의 증거, 3.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BC 기원전 722년의 멸망사건은 언급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으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 BC 793년에서 BC 753년 사이에 통치 말기인 BC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인 BC 723년 사이로 본다. 그렇다면 본서 역시 BC 723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내용이 일단 호세아서 서론의 제목 그리고 저자와 기록 연대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또 읽어드릴게요. 3.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 주지하다시피 호세아의 활동 기간은 BC
755년에서 723년 사이이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BC 793년에서 BC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통치 말기로부터 제19대 왕이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에 해당된다. 호세아의 활동 개시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창건 이래 가장 괄목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그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 수리아를 공격하여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쪽 경계지인 하맛 어귀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 염해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였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에서의 교역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북왕국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기심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BC 755년, 기원전 755년, 즉 북왕국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즈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 BC 760년에서 755년 사이,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이 경고의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아모스 5장 2절, 7장 7절에서 9절, 8장 1절에서 3절 사이.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왕국 멸망의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던 때였다. 즉, 팔레스틴 북쪽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 평정한 아수르 제국이 팔레스틴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BC 기원전 748년에는 아수르 왕 불이 제1차로 열왕기 하 15장 9절, 그리고 BC 733년에는 디글라 빌레셀 3세가 제2차로 BC 724년에서 722년까지의 3년 동안에는 살만 에셀 5세와 사르곤 2세가 제3차로 공격해 옴으로써 북왕국은 결국 완전 멸망하기에 이른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북왕국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죄악들을 더욱 일삼았다. 즉, 정치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근동의 두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서 국가적인 멸망만큼은 면해보려고 애썼다. 또 일반 백성들은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였으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자주 섬겨오던 바알신 숭배는 물론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여 깨우치고 책망하기보다는 수습방관하거나 한층 더해 자신들도 동참하여 더 큰 죄악을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같은 총체적 부패 상황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이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회개를 촉구함에 있어서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의 회복을 강조한 아모스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폐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호세아의 메시지는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체험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 한편 본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물신 숭배와 각종 현대판 우상들이 만연하여 참 신앙을 고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네, 이 내용은 사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이었군요. 세 번째였군요. 3.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4. 호세아서의 내용 전개. 호세아서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사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성경을 처음 접하고 읽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 자체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요약이 이렇게 돼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4. 호세아서의 내용 전개. 이미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함과 아울러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을 선포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선지서이다. 이러한 본서는 머릿말 1장 1절과 본론 1장 2절에서 14장 9절까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론은 다시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부는 1장 2절에서 3장 5절까지 사이에서는 음란한 고멜과 성실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반하고 폐역하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2부 4장 1절에서 14장 9절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범한 전반적 죄상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여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개 촉구 및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한 회복 예언을 기록한 총 9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1. 머릿말 1장 1절 구약 선지서의 전형적인 머릿말 양식을 따라 본서의 저자 및 호세아 선지자 활동의 시대적 배경과 본서 예언의 신적 기원 등에 대해 간략히 밝히고 있다.
2. 제1부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과 그 가정 1장 2절에서 3장 5절 사이. 본론 제1부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이야기로 시작하여 1장 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죠. 남편 호세아가 고멜의 방탕함을 목도하고 징계를 선언한 사실 2장 2절에서 23절까지의 사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아내로 다시 맞는 내용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를 말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 본서 본론 후반부 4장 1절에서 14장 9절의 내용과 부합되는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다. 3. 제2부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4장 1절에서 14장 9절까지의 내용에 해당되고요. 본론 제2부는 호세아 선지자의 실제 예언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서 호세아는 총 9편의 설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였는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본문에서는 비록 선민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필히 징계하셔서 그들이 역사상 세운 여러 형태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왕국은 멸망시킬 것이나 선민 자체는 징계 중에 연단하여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 호세아의 심판과 회복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열왕기 하 17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BC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BC 기원전 537년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유대 땅으로 귀환함으로써 에스라 1장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요. 성취되었다. 하지만 본서의 이스라엘 회복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호세아서의 내용 전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5. 호세아서의 주제들 또 읽어볼게요. 호세아서의 주제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사랑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 곧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 아울러 회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본서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신실한 사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들이 나타난다. 1.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한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거기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한다.
예.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록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호세아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 같이 비록 부정하고 완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이다. 말라기 1장 2절 3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해당 내용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의 성경적인 증명 구절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2.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에 대하여 일관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징계의 책직을 드셨다. 이거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기는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에 처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하시며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지니신 까닭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어떠한 죄악도 묵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그들의 죄과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한 자리에서 만난 놀라운 사건이었다. 네, 이상이요. 호세아서의 주제들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시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호세아서의 그리스도.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제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은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기록되고 전해진 이제 선지자들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남겨준 예언에 관한, 그리고 그 당시 시대의 정황 속에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들, 예수님의 어떤 흔적들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성경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구약 39권에 나타난 어떤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예표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마치 이후에도 일어나는 어떤 정황과 비슷한 어떤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예표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좀 신비롭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제 신학적 용어로 약간 기독교적 용어로, 기독교인들도 예표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예표라는 표현이 이제 책들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예표로서 구약 성경의 어떤 구약 성경 읽어보다 보면은 참 많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제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내용들은 이제 그걸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6. 호세아서의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다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주제의 교리들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오하다. 또 그 문학적 형식도 율법 법전, 역사서, 예언집, 시, 격언집, 서신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실로 다양하지만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모두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 죄인의 구원이 하나로 축약된다. 네, 다시요.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모두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 죄인의 구원, 이 하나로 축약된다. 즉, 성경은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성도의 구원이라는 한 연속적이고도 통일된 주제의 여러 측면과 그 전개의 역사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66권 모두에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본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호세아의 사랑. 그리고 2. 남은 자들의 두목이 되실. 두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는데 두목. 두목은 보통 족복에다 쓰는 용어일 텐데 이렇게 쓰셨네요. 남은 자들의 그래요. 두목 혹은 왕이 되실 그리스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1.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호세아의 사랑.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셨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참을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호세아에게는 하나의 큰 십자가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를 배반하고 음란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다가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패한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 이것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요.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동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은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견되네 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남은 자들의 두목이 되실 그리스도 혹은 남은 자들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러네요. 두목.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두목으로 그 호세아서 성경 1장 11절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1장 11절을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라고 예언되고 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언으로 BC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BC 586년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 백성들이 BC 537년 기원전 537년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유대 땅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바벨론 서론 아수르가 상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스룹바벨이 예표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호세아서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 호세아서의 특징. 호세아 성경 책에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특징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1.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2. 호세아와 동시대에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가 주로 사회 부정의, 불의 자체를 규탄하는 것과는 달리 호세아는 사회 불의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이었던 우상 숭배를 집중적으로 규탄하고 있다. 3.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유법적인 표현으로 자주 나타난다. 4.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 연대를 기록함에 있어서 남유다 왕들을 앞세움은 물론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다. 5. 하나님의 징계 뒤에 있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 매우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다. 네. 이상 호세아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읽어드렸고요. 호세아서 성경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수면제로도 좀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저도 잠잘 때 제가 유튜브에 올린 성경 낭독이라던가 그리고 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런 걸 좀 들으면서 자거든요. 제 목소리가 약간 수면제로도 조금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운전할 때는 이거 들으면서 운전하시면 좋을까요? 운전하면서는 운전 핸들을 조작을 해야 되니까 졸진 않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요엘서 서론을 낭독해드리고 또한 요엘 성경을 또한 낭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하시고 건강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샬롬.